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들어진 그 버릇과 습관이 언제까지요? 나이 들어서까지 간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너무나도 삶 가운데 나에게 깊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판단, 객관적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대처, 마가렛 대처 수상. 그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를 여기서 끌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돼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이 나타난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안 된다, 부족하다, 그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주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육신적인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찾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그랬던 습관들, 버릇들이 평생 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조차도 우리는 가끔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들여지는 습관에 대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좀 신중하게 돌아봐 줘야 되는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른의 도리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과거의 역사에 아주 힘든 기억이 있어요. 힘든 기억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 기억이 무엇이 되는 거죠? 삶에 반영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쟁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아끼는지요. 진짜 너무 아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정도로 아끼는 모습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어떻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여주셨던 것이 남아있어서 아껴야 될 건 알아요. 근데 이제는 좀 나아지니까 뭔가를 좀 누리고 싶고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들, 딸들을 보세요. 아들, 딸들은 어째요? 그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맞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밭을 일궜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씨까지 뿌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요, 그것을 잘 가꾸기 노력하고 있어요. 열매까지 봤어요. 열매를 수확까지 해요. 그런데 아들, 딸들은 뭘 하고 있죠? 여러분,
아들, 딸들은 받아 먹는 세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를 잘 몰라요.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 너무나도 힘들었던 삶을, 그러고 나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 외국에서요 우리나라를 볼 때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 세대와 개발도상국 세대와 이제는 선진국 세대, 이 3세대가 함께 모여서 사는 세대가 흔치 않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지금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누구 덕분이죠? 누가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른은 있어야 돼요.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존중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면 나중에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손주들, 여러분 그들을 그 고리타분하니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이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그 할머니와 그 자녀들 중간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있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까지도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사랑은 누가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잘 되시나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근데 누가 먼저요? 여러분 내가 먼저요.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해시켜주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밟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먼저 말 꺼내지 않으면 말 꺼내지 않는 세대,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말을 꺼내지 않는 세대. 불가항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현상, 역사적인 현상, 그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에서 그것을 수습을 해야 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로 불가항력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불가항력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불가항력을 풀 수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 풀 수 있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지혜를, 어떠한 경험 안에서 어떠한 지식을 잘 적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과제예요. 근데 결국은 이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벌써 2022년도, 제가 아까 종쳤잖아요. 참 그래요. 그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시간 맞춰 종치려고 저는 얼마나 시간을 맞추면서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아까 그 시간이요 딱 1초 뒤졌어요. 제가 이 시계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딱 1초 뒤졌지만 딱 종치는 그 순간이 2022년도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21년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이걸로 드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다 지났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예,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다 지났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했죠. 어느 순간에 2022년도가 2023년도가 되는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또 그때 가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금방 지나버렸네.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빨리 지나가 버린 시간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사랑을 남기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남기셨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구역이라는 말을 다 빼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어서 구역 목장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구역장님들이 이제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이 다 추첨을 했어요. 그것이 이번 주 주일날 주부에 올라갑니다. 그 구역장이었던 분이 그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분이랑 같이 올 한 해는 같이 생활하실 거예요. 계속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 열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열매인데. 다음, 올 연말 마지막 말씀, 그리고 연초 처음 말씀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정말 고민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을까요? 근데 맨날 그 고민하고 살잖아요. 그냥, 그렇죠? 제 숙명이죠. 제게 맡겨주신 거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사세요?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기도와 믿음의 삶과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는 보고 알고 있는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도 정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기한만큼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흘러가시는 것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 것 가운데, 그 가운데 세워주신 것 가운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얼마나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 성탄절 때 세 분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시는데, 그 암송하시는 말씀의 모습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오는 자체가 힘들거든요. 3년 동안 외웠는데도 저도 따듬따듬 됐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얼마나 제 자신을 책망했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외운 게 그밖에 안 되냐고 그랬는데, 떠듬떠듬해도 올해 말씀만 가지고도 그렇게 나와서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또 암송하고, 제가 알아요. 암송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 왜 안 나오셨지? 저분도 나와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러면서 끝까지 내색을 안 했어요. 알아요. 다는 몰라도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분이 그 모든 것 끝에 정해주신 대로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있어서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날은 다가옵니다. 그럼 그 다가오는 그 기한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 안에 있는 영, 우리 이 안에 있는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깨어있는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 이제는 육신이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신앙의 정석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과연 몇 명이나 있죠? 없어요. 그러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을 봐왔고 그 말씀 가운데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대표할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죠. 아브라함 동시대에 욥이 있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다윗도 있죠.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이 신앙의 본이라고 보여주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증거로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보다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의 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셨습니까? 어디까지 그 노력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요? 목사인 저도 기쁠 때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믿음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대로 설 수 있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은 신앙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라는 말.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시작을 하시는 그 순간이 어떠한 모습이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냐는 거죠. 말씀에 기초되어서 이제는 말씀이 기초가 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되었고,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정말 기도했어. 그럼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또 내 믿음의 성장은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재작년보다 작년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는데 정말로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까? 나가고 있는가? 또한 이런 것이죠. 이제 실질적인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나는 올해는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작년에는 생각만 하고 지나갔지만 올해는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부담감과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정말로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회개 가운데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가 돼야 돼요. 이 회개와 감사에 대한 말씀이, 그 뜻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와 감사가 있는 자가 성장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올라가 보면 올라가지 않은 자를 보게 돼요. 경험을 해보게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나를 보게 돼요. 그럼 뭐가 된 거죠? 성장이 있었던 거죠. 나 그때 그걸 못했어. 이걸 내가 하기를 마음먹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건 여러분, 성장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만, 이러한 영적인 접근이 없게 되면요, 이러한 영적인 고민과 영적인 생각과 이러한 어떠한 후에 섞인 과거의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신앙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접근들이 없다라는 거, 그냥 현 위치에 있다라는 거, 성장이 멈춘 거죠. 천국 갈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서요, 제가 재밌는 말을 들은 게 뭐냐면, 음식을 만드는데 84세 된 어르신이요, 음식을 맛있게 하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목장 예배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와, 그런 방법이 있었어?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평생 배워야 돼. 음식 만드는 것도 평생 배우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평생 안 배운다고요? 이거는 아집입니다. 이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육신 가운데 있었던 어떠한 육신적인 버릇, 아니요, 영적인 버릇도 있습니다. 영적인 버릇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와 안타까움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요.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안 되는데, 줄 수 없는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영혼을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과거에 있는 영적 모습과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요, 강을 건너갈 때, 사실은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기 전부터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세가 사역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지 너무 잘 봤어요. 말 없이, 모세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는 그 초막을 지켰고, 모세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그 초막을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애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 돌팔매질 당할 것처럼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까지도 누구보다도 바로 옆에서 그것을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는 말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갈 때에 가나안 광야는 육신적인 인간의 죄를, 이제는 강을 건너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것,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을 6에서 0으로 넘어가는 강의 비유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표현도 하죠?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건너간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영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것을. 너희들은 지금부터 너희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한 대로 그 뜻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경험하고 그대로 받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아버지 앞에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기가 정말 힘들구나. 어디서요?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육신의 것을, 광야의 1세대가 다 죽어가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그 육신적인 것을 이제는 그들이 선언하고 에발삼과 그리신산에서 저주와 축복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그렇게 목소리 높여 고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에서 그 엄청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다 보이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임을 너희들은 알쩌다라고 알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광야까지 나갔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의 승리함을 그들은 알았지만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풍요로움의 즐거움과 등따스움은 하나님을 등지게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먼저 시작하잖아요. 이건 명령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 이건 명령인데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의미를 분명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베타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을 명령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온전히 성실하고 윤리적으로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윤리는 세상의 윤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베타밈,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 수단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리고 나서 진실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진심이라는 이 에메트라는 말은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면 이 진실이라는 말의 에메트의 어원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며 그 뜻을 이루어가라. 근데 그것을 방법적인 것과 증명을 해줄 때 무엇으로 증명하랴? 말씀해 보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몇 명을 섬겨야 되죠? 이게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내가 많은 이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역사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티는 내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회에서 나와 친한 사람이 5명이면 10부장이고요. 친한 사람이 50명이면 50부장이에요. 왜요? 그분들을 다 내가 돌봐주기도 하고 돌봄을 받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10,000부장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따라가며 수단과 방법과 증거를 통해서 진리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말씀을 입으로만 알았기에 행동에서 말씀을 나타내지 않는 삶이 많았고, 그러나 말씀은 곧 행동으로 드러나 하나님을 증명하는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시는 거예요. 말로는 다 압니다. 근데 행동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행동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그 행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온전함과 진실함의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것, 주님을 나타내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여실히 확인했고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전하시잖아요. 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은 올 한 해 그리스도를 섬기실 겁니다. 섬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기뻐 받아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진실되게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해라. 말을 하고 그것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여러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 이미 너희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언제서부터요? 광야서부터요. 언제서부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요. 근데 이제 와서 나는 내 집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알라. 너희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한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연말을 보내면서 내년부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셨습니까?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서 이제는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한 해의 첫 시간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실제로 행실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입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다 잡으십시오. 제가 올해부터는 전교인 성경통독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미 신일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세움받는 성도들이 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성탄절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수쟁이라는 말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죠? 이것이 나의 정체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이 땅에서 바른 것과 옳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조차도 여러분이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노력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간절하면서도 단호한 선택의 촉구는 비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합니다.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울려 퍼지는 진리의 목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소리로만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듣는 거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더 깊고 높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말씀 가운데 쓰임받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섬김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것을 느끼는 그 순간마다 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왜 못하고 있지? 해야 돼.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지금 옆에 보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현수막을 올해 걸 걸어주셨어요. 책도 보셨어요. 우리 힘있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순간순간 여쭤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고 계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주님은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갈등도 많아질 겁니다. 왜요? 갈등이 많아지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인 버릇, 영적인 과거의 버릇들을 지금 고쳐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그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그 선택과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고민만 하고 생각만 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말씀도 보고 직접 말씀도 써보고, 이번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하신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분한테 좋은 선물 드릴 겁니다. 2년이 넘게 쓰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분이 필사하신 거 다 제가 받아왔어요. 이 구미에 제본해 준 곳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찾아서 제본도 해드리고 좋은 선물도 드리고 감사하다라는 표현도 더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세요. 본인한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실천과 그 믿음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통해서 이번 2022년도가 거룩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